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호승 작가의 에세이 울지 말고 꽃을 보라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들려주는 한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 있는 한 자작나무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백두산 그 산자락에 자작나무들이 쭉 있었는데 그 나무들 중에 몹시 교만한 한 자작나무가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느냐? 보통의 자작나무들과 달리 보통 나무들이 한 30m 정도 되면 그 나무는 40m 정도로 높았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그 구름에서 나오는 햇빛을 내리쬐고 그 봄바람도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시원하게 맞게 되고, 그리고 또 한방눈도 자기가 가장 먼저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 자작나무가 다른 자작나무의 숲이 나무의 피부결이죠. 그 겉 표면에 있는 피부도 다른 자작나무들은 그냥 그 버짐핀 거 같이 그렇게 희끗희끗한데 그 나무는 너무 매끈한 살결처럼 하얀 그런 자작나무여서 그 백두산에 있는 산새들도 그 자작나무 가지에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그 백두산 산자락에서 유명한 자작나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작나무가 생각하기로 이 백두산이 나 때문에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좀처럼 녹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천지가 녹으면서 벌목꾼들이 이 벌목을 하러 이제 백두산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작나무는 나처럼 아름다운 나무를 벨 생각을 감히 누가 하겠어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머지 자작나무들은 서로 자기가 이제 곧 베일까 봐서 막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벌목꾼들이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뭐를 벌목했겠어요? 네, 그 교만한 자작나무를 딱 보자마자 아주 잘생긴 놈이 있다, 아주 감나게 생겼는데 저거부터 벌목을 하자 해서 전기톱으로 댕강 그냥 벌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졸지 일어난 일이라서 이 나무가 비명도 지를 새가 없이 자기의 잘려버린 몸뚱아리를 보고 그네 눈물을 흘렸답니다. 근데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팔만대장경도 보면 자작나무를 3년 동안 소금에 잘 절여서 그런 국가의 보물로 이렇게 지정된 사례가 있잖아. 나도 그런 멋진 모습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아픔을 겪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위로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백두산 산자락에서 중국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댕강댕강 잘려서 아주 촘촘하게 잘려서 다시 팔려간 곳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곳으로 팔려갔대요.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공장에 있는 한 아저씨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 공장 한 남자가 아주 퉁명스럽게 기다려봐,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차에 이동돼서 딱 놓여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막 고기 냄새가 나고 막 울렁울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내 백두산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핑 돌고 거기에 내렸던 흰 눈을 생각하면서 그때 참 시원하고 좋았는데 여기 너무 속이 울렁울렁거린다 하고 있을 그 찰나에 갑자기 누가 자기를 집어서 어디로 갖다가 가져가셨을까요? 고기를 다 먹고 이빨을 쑤시는 이쑤시개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자작나무는 백두산 탓에 정말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인데 백두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쑤시개로 전락했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서면 본문이 좀 더 우리에게 피부에 다가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죠. 이 가지가 정말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가 의미를 지니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특징 중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다 살필 수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 구문을 써서 예수님을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나아갑니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7번째가 바로 오늘 읽으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오늘 읽으신 1절부터 8절은 그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한다면, 이제 9절부터 16절은 그 같은 이야기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적인 관계는 서로 비유가 이 해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미지를 주고, 그리고 이 해설을 통해서 비유에 들어가게 되면 이 비유가 더 확연히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구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죠.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다.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척점에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오늘 먼저 읽으실 것은 5절인데요.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살펴갈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지는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 자체로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지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무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의 운명이 어디에 달렸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가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가지의 생존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포도나무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그 생명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끌어들이고 흡수해야지만 가지가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고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귀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런 실정을 알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관심은 나무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할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나무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나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나무를 잘 골라야 된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과를 내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 올리브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가시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듯이 우리 가지가 가지인 이상 그 나무를 잘 고르고 거기에 잘 붙어 있어야겠죠.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결정하는 문제, 우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 말고 뭐 다른 것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단어가 참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을 포도나무와 가지는 참해야 합니다라고 정했지만 이 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으로 정한다기보다는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알레티노스, 참되다. 참된 것의 반대편에는 참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참되지 못한 것에 의해서 참된 것이 구별되고 식별되는 개념이겠죠. 참되지 못한 것이 없으면 참된 것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참된 포도나무, 참된 가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예언서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되느냐?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그렇게 썩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장면들이 예언자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참되지 못한 그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 아니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 뜻에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도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뜻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포도나무이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포도나무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포도나무가 있었지만 그것은 참되다고 얘기하기에는 썩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게 판명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접붙임을 받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해야 될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참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거하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와 나무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서로 연합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그냥 되어지리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열매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나무에도 종류가 있고 가지에도 종류가 있고 내는 열매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이 농부의 역할인 것이죠. 농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먼저 농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나무가 그냥 포도나무일 수도 있고 참 포도나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농부가 여러 가지 묘목을 고르잖아요. 고를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에는 관리해주는 농부를 그들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관리해주는 농부를 그들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 근데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예언서에서 얘기합니까?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포도라는 것은 관리인이 없는 열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부가 없으면 나무는 들포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부가 없으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느냐? 가지치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가지치기를 안 해줍니다. 포도나무의 그 전정 작업을 살펴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농부의 역할이 나오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제거해 버리신다. 전정 작업을 할 때에도 보면요, 필요 없는 나뭇가지들, 그냥 붙어만 있는 나뭇가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불필요하고 보기 싫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덥수룩해 보이니까 다 쳐내는 거예요. 이런 가지들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가지치기라고 말할 때에 그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작년도에 올라온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그 작년도에 새로 난 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지의 두께와 크기를 살핀 다음에 어느 정도 남길지를 결정하고 싹둑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눈이 올라왔지만 그 눈에 다 열매가 맺힐 것이지만 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 좀 다 잘라내고 잘 맺혀질 그 눈 하나를 선택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양분이 모이면서 실한 열매가 생기게 된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그냥 붙어만 있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아이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가지 정리하는 그런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거는 열매를 잘 맺게끔 정돈해준다, 카타이레이라고 하는 언어 유희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잘라내는 작업이지만 하나는 그냥 불필요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정돈해주고 선택하는 그 농부의 역할이 들어가는 가지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가지치기가 농부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농부가 없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런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정말 많이 맺게 한다, 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나는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칭찬받고 농부가 명성이 올라가고 농부가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농사가 잘 되고 뭘로 영광을 받아요? 그 거두어들인 열매가 결국엔 농부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부의 영광은 열매에서 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열매의 문제가 누구 것이냐고 먼저 물어볼 적에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가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농부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1절과 8절과 9절과 16절은 함께 가면서도 하나는 그 색깔을 달리하죠. 하나는 비유이고 하나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행하는 건데, 이 평행에서 마지막으로 귀결되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7절 보시면, 16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해당하는 본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비유가요, 이 이야기가 어디와 연결되는 겁니까? 기도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죽지 않는 것, 그거는 살아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늘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협하는 것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가지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거나 혹은 아예 응답되지 않거나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경우가 신앙의 문제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열매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왜 이 이야기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를 지니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로 끝내면 좋은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거를 기도의 맥락으로 연결시켜 주시는지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응답에 상당히 조급하고 응답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우리의 렌즈 삼아서 그 현상들을 다시 조명해보고 살펴간다고 할 적에 그 이야기들은 응답이 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론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열매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 이전에 농부의 문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고 지금 응답을 위해서 농부가 우선순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내 눈에 띄지 않거나 혹은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변화되기 위해 끊임없는 의지, 그 의지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바로 차라리 거기에 합당한 올바른 이미지를 얻는 것,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왜 성경이 이 요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해주느냐? 우리에게 이미지를 각인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를 추동하는 그 힘이 우리가 의지를 내서 하는 그 힘보다 훨씬 강력한 엔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이미지를 습득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올바른 이미지를 습득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우리의 일들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물어볼 때에 그 이미지는 바로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지금 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듣기나 들으시는 건지 회의가 오고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농부의 역할이에요. 우리 열매는 가지 스스로를 자기를 가지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농부가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프겠지만 여기까지 잘라야지
네가 나중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걸 알고 때때로는 거절도 하십니다. 그렇죠? 거기서 바로 기도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응답의 하나의 차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돈해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 더 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신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농부는 열매로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작은 생각이에요.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기도의 대상인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대상인 그 농부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 전에 농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부는 지금 열매를 어떻게 해서든지 맺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부터 하나하나 이미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순서대로, 내 방법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농부의 뜻이 무엇인지, 농부가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 농부가 결국에는 가장 우리를 위하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 기도의 풍성한 능력과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응답 받을 것을 반드시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중요하고 이 나무는 왜냐하면 그 나무가 결국엔 농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포도나무 아니라 참 포도나무, 하나님과 연결된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부를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신뢰할 때에 반드시 결실하는 그때에 그렇지, 나를 정말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정체성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기도의 자리자리마다 마디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비유가 활력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셔서 기도가 힘이 나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울 때 속단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께 공급받는 생명의 자양분으로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